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다 함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피해서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성취된 후에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분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셨죠. 그분은 때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해하려는 자를 죽이려는 자들을 그냥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때를 구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렇게 갈릴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 기간이죠. 그리고 이 2절에서 3절에 볼 때 혈육으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리고 예수님과 자라온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 이동해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고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이곳에 머물고 계셨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때를 모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훈수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알려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지고 싶으셔서 유대로 간 것이 아니셨죠. 그러나 그들이 알려지기 원한다면 은밀히 이곳에 있지 마시고 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저 큰 무대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유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형제들이 조언해 줬던 것들,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 유대로 가야 한다는 것들은 진정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었던 것이 1장에 나오고, 또 1장에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했었던 장면을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나오셨고, 또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이렇게 소개했지만, 정작 현재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오래 예수님을 봤지만,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훗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은혜를 누리긴 했죠. 또 야고보와 유다는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도 썼죠.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이 바라본 예수님의 때는 조금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움직이세요, 예수님 지금입니다, 예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삶에서 다급했던 순간이 올 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듣고 계세요? 지금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또한 그분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될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때 잘못 조언했었던 무리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이 생각한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었거든요. 군대가 2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4년 다니는 대학교를 10년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정말 삶을 살다 보면 맞는 것 하나 없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제가 정한 날짜, 제가 정한 연도 다 비껴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뒤를 따르면서 실망할 수 있었겠지만 실망하지 않았었던 그 이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신실하시다고, 주님의 때가 맞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제는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때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한 때가 어쩌면 훌쩍 넘어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빨리 또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왜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그분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형제들은 믿음이 없어서 잘못 때를 구분했지만 믿음을 갖는다면 그분의 때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타이밍도 약간 달랐고 드러내러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인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며 유대로 가셨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설날 입으로 망치기 전에 관계 지키는 대화법. 명절에 관계를 망치기가 쉽죠.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잘 아는 가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참 가족들이 또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명절 기간인데 명절에 이 말이 관계를 망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대화법 중에 첫 번째가 주어는 1인칭 나를 중심으로 말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해? 이렇게 명절에 말하는 것보다는 난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궁금하다고 다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굳이 꺼내는 얘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 아니요에서 닫힌 대답보다는 또 대화를 하면서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는 대화법이 명절에 관계를 망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잘 아니까 또 자주 연락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그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경청과 공감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아버지가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습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기에 더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대화가 불친절하며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또한 명절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으셨고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어쩌면 형제들과 같이 가면 예수님을 더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여관이나 이렇게 묵는 것도 돈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좋은 조건들이 분명 형제들과 함께 가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혼자 가셨고 주님의 방법대로 드러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예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자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명절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이슈를 항상 얘기하길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립니다. 좋은 자라고 또 미혹하는 자라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자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에 가는 길에는 창조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히 외로우셨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참 그분의 겸손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또한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다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올라가셔서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볼 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이 무엇이죠? 그분을 잡으려는 자들이 있어도, 그분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어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로 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시고 유대 땅에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도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시고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시작이 되었겠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인생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이 우리를 둘러덮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때가 올 때 인내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 것처럼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으로 인한 심장 박동과 호흡이 정상적인 위치를 되찾게 하시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영적 우선순위도 잘 정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